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삶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왜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르지 못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음에도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역전을 이루어내신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독히 이기적이고 속이는 것을 상습적으로 했던 속임수의 달인이라고 불릴 만한 야곱,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타국에서 종살이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요셉, 당시 최강대국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형들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잔칫날에도 가족들에게 밀려나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 사무엘 선자가 찾아와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는 이름하에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이 8명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 다윗은 밀려나 가지고 들판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찾아내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기독교를 진멸하는 것을 평생 사명으로 알았던 사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세상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평가를 합니다. 세상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괄호 밖으로 밀어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며 이들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는 인생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미천한 한 여인을 선택을 하시고 역전의 주역으로 삼으셔서 가정과 민족과 열방에 소망을 준 역전 드라마, 바로 그것이 룻기서입니다. 룻기는 한 가정에 찾아온 고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아내 나호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럨과 함께 이삿짐을 사가지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른 지방 그리고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었지만 흉년의 때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나호미는 두 아들들을 위해서 모압 지방에 살고 있는 두 여인을 잡으러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자부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한 자부의 이름은 룻입니다. 그런데 모압에 거한 지 10년 즈음에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흉년, 죽음, 슬픔과 고통, 외로움, 암울함, 이것이 룻기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룻기서의 마지막 부분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룻기서 4장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재혼해 가지고 가나안이 변해서 부요함이 되었습니다. 룻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으로 죽음이 새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동네 여인들이 찾아와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송함으로 외로움이 변해서 교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반절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이 낳은 그 아들에 대해서 강조하기를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낳은 아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몰락한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졌습니다. 이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름도 없었던 한 가정이 인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역전의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한 여인을 선택하시고 역전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역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전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이러한 역전의 삶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출신이 좋지 않았습니다. 일찍 남편을 사별한 과부였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 연명하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룻을 선택을 하시고 인생 역전의 주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인생 역전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은 신분이나 소유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차별해서
때로는 내치는 경우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생 역전의 주역이 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룻이 인생 역전의 주역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택을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찾아오셔서 그 여인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심으로 역전을 만들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삶의 결과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룻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믿음을 볼 때에 이러한 믿음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룻기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나호미가 모압 땅에 거하고 있을 때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땅의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호미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내가 다시 고향에 가서 새 출발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며느리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지 않았으니 이제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참 좋은 시어머니죠.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시어머니들께서 이러한 시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며느리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돌아가라, 나를 따라간다고 그래서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이제는 젊은 나이니까는 가서 새 출발을 하여라. 그 말을 듣고 한 며느리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6절입니다. 영상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에서 인생 역전의 주역이 되는 두 가지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집살이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시부모님과 그 시대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정도의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기막힌 일이 찾아왔을 때에 룻은 그때의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의 주역이 되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필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부간에 말씀하지 않고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진짜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그동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능력을 보고 배우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한번 신앙 고백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나의 생각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간접적인 것이 아니고 직접적인 것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들어서 배우셨는데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말하는 것을 단순히 들었다가 옮겨놓는 정도라고 한다면,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아내나 혹은 가정식구 혹은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단순히 들어서 알고 있다가 그것을 옮겨놓는 정도라고 한다면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나의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섬겨도 나의 하나님으로, 복음을 영접해도 나의 복음으로 되어질 때에 그때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때의 인생을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내의 하나님 혹은 부모의 하나님 혹은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 그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한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구나.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전하게 하시는 능력을 맛보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것을 듣고 단순히 옮겨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경기도 김포에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살았는데요, 제가 살았던 집 그 뒤쪽에 가게 되면, 지금은 모두가 고향을 떠나서 이제는 저희 집도 다 사라졌겠죠. 제가 가본 지도 너무 오래돼 가지고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그 김포 고향집 뒤편에 가면은 이조 시대에 정승을 지낸 어떤 사람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너무 어려서 기억이 안 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승 묘지가 있는 바로 아래 밭이 저희 집 밭이었어요. 그래 거기를 할아버지 묘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승 묘지의 후손들이 찾아와서 난리를 피우는데요,
산에 있는 전기가 내려와 가지고 흘러내려가다가 저희 할아버지 산소가 그 아래 있어 가지고 거기 딱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이 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당장 이 산소를 이장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 내 땅에 내 가정에 산소를 썼는데 왜 그걸 와서 뭐 이장하라고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야, 그런데 그 사람들 집요합니다. 계속 와서 막 요청을 하는데요,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땅을 우리가 줄 테니까, 땅을 그냥 줄 테니까 거기다가 좀 산소를 이장했으면 좋겠다. 하도 졸라가지고 할아버지 산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묘지를 잘 써야만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까? 사주팔자 궁합이 맞아야만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이사 날짜를 따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좀 가서 찾아보고 검토하고 그래야만 인생의 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성공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야만 인생 역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로 하여금 비참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인 것이고,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찾아와서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많은 것을 얻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머물게 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서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옳은 일을 선택하고 그 걸음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네가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때 룻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친정으로 돌아가서 남은 삶을 평안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곳으로 가게 사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나오미는 어머니와 함께 가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룻이 성경에서 이 내용의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이 알고 있는 한 가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바로 옳은 일, 마땅한 일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어떻다고요? 옳으니라. 이거는 옳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옳은 일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과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은 네 가지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인데요, 먼저는 고향을 내려놓았습니다. 모함 여인이었지만 낯선 땅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자기가 살던 모국,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어머니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 고향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르는 길은 미래가 불확실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평안한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면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어머니를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네 번째는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베들레헴에 올라와 가지고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젊은 여인이 남의 집에, 남의 밭에 들어가 가지고 일꾼들 뒷공문이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는 것,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러나 롯은 그것까지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롯은 옳은 일을 선택하고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몰락했지만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극한 가난 중에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리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고난이 연속되었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옳은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뿐 아니라 가정과 민족과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역전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의 한 여인이 세금을 제외하고도 4억 8천만 달러, 5,400억 원을 받는 복권에 당첨이 돼서요. 개인이 받는 복권 중에서 아마 역사상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됐는데요. 한 번에 5,400억 원을 받는 복권 당첨,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겠죠. 야, 인생 뭐가 이루어졌어요? 역전이 이루어졌구나. 세상은 그렇게 말들 합니다. 세상의 말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인생 역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러한 일을 인생 역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확천금 요행주의를 배격합니다. 여러분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감나무 밑에서 연시가 떨어질 때까지 입을 벌리고 있는 이러한 삶, 전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생 역전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인생 역전의 주역이 되자라고 할 때 그 말에는 두 가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중심, 선한 영향력,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그 결과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냥 나 혼자만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그건 인생 역전의 주역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주역, 이 주역이란 말을 쓴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롯은 자기 인생 역전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자기만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가정이,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생 역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옳은 일을 선택하고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재산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조카 롯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사건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재산권 분쟁, 이 목자들이 다툼을 벌이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서 양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지금 재산권 다툼을 벌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권리가 있었지만 기꺼이 양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한 것이고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양보한 모든 것까지 나중에 얻게 되는
역전의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다, 평생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꺼이 용서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요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역전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 살면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겠지만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고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미가 있었지만 살려주었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고난 끝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앞으로 계속될 것을 알면서도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십시오. 옳은 일을 선택하고 그 걸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 중심, 그리고 옳은 일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하고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엉뚱한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기꺼이 선택하고 그 걸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이 옳은 일을 타협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이 양보할 것은 양보할지 모르지만 옳은 일, 진리에 관한 문제는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역전의 하나님께서 역전의 주역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